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8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안으로, 집 안으로 손님을 최고로 환영해서 모셔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안으로 모셔드린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뱃속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게 영광에서 어려서되 내가 제말을 이제 우리의 오신다가 앞서서는 나라가 되시니라. 오시기 사람을 가르치며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니라.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창조하는 율법과 은혜와 진리,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차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는 일 잘 되기를 소원하고 행복하기를 소원하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번창해 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건 인간 누구나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행복하고 성공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를 거듭나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의 사람으로 요구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전혀 지금 포인트가 안 맞고 있어요. 예수 믿고 세상에서 살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안 되고 힘든 상황에 빠지면 그 사람 저주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저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은 다윗이 굉장히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이 다윗이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자기의 일생을 마지막에 죽을 때 130세에 죽었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엄마 리브아와 이렇게 합의를 해서 속이고 장자권을 아버지로부터 받아낸 다음에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가지고 자기 부인은 라헬을 원했는데 외삼촌이 레아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또 6년간 외삼촌한테 봉사를 했는데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20년간 무보수로 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이제 20년 만에 하나님이 준 그 힘을 가지고 재산을 갖고 자기 본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형이 20년 동안 야곱 오기만을 고대하면서 오면 죽이려고 400명을 끌고 야곱강 맞은편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글자를 알아듣는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리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로 있는 힘을 다해서 모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한테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변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육신에 매여서 이 땅을 추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삶으로 완전히 바꾸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회를 아무리 크게 하고 장로 직분을 갖고 하나님 복 줬다고 해서 사업을 아무리 크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꼭대기가 자기를 위한 일이라고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금식을 40일하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그 매일 꼭대기가 자기를 위한 이 목적이 있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자기 재산 다 팔아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게 자기 이름이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복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 타버립니다. 그날에 아비규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에 속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이 땅을 디디고 사셨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이 율법이 은혜가 진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우리는 잘 되길 원합니다. 성공하길 원합니다. 건강하길 원합니다. 인간 다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부셔버립니다. 그걸 다 부셔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끌고 간다. 이 야곱이 지금 창세기 32장에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에게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으며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살았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요.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어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였더니 6절 읽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은 형을 이긴 경험이 없습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지금 이제 20년 만에 자기가 형을 피해서 도망갔던 외삼촌 집이 있던 그 밧다람 아람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을 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20년 동안 얻었던 그 재산 다 나누고 자기 부인 4명을 나눠가지고 전부 다 형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내 아내와 2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동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듭뼈를 치매 야곱의 한듭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우일을 되었더라. 예.
야곱이 이제 아니 거지가 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사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완전히 거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그 하나인 몸뚱아리까지 이제 못 쓰게 만들어졌어요. 고관절입니다. 이 고관절이 부러지면 사람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까지 지금 날아갔어요. 이제 쩔룩거려야 돼요. 어디 가서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몸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해요. 브니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도 없어졌어요. 돈도 없어졌죠. 사람도 없어졌죠. 마지막 그래도 몸뚱이라도 건강하면 잡부라도 나가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것까지 이제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축복을 받아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해서 돈 잘 벌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있는 사업 번창해서 그거를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줘 가지고 자손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게 복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못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전 재산을 다 뺏기고 이제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는 형이 400명의 지금의 군대를 끌고 오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는데 하나 남은 육체까지 그걸 때려가지고 이 육체도 힘못 쓰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라는 세상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라운 변신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창세기 32장입니다. 이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이 시편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거의 시를 썼는데 다윗 왕이죠. 다윗이 우리가 볼 때는 막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하고 잘 사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고고학자로 다윗이 머물렀던 그 시온성을 발굴했는데 현재 우리가 살고 아파트 넓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초년에는 자기 장인한테 쫓겨다니면서 여러분 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아둘람이라는 그 글자를 많이 봅니다. 아둘람 식탁, 아둘람 커피. 그게 동굴입니다. 그 동굴이 있는 그곳으로는요 엔게디라는 그쪽인데 풀한 폭이 나무 한 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문가도 거기 들어가면 잘못해서 물이 없어서 죽고 나오는 데입니다. 쫓겨다니는 거예요. 촌에는 이 장인한테 쫓겨다니고 또 중간에는 자기 아들한테 역적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곳에서 감난산 이쪽으로 돌아오면서 신발도 안 신고 얼굴을 가리면서 또 신하들과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싶었던 존재가 누구냐? 야곱의 하나님을 다윗은 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건 두 번째입니다. 흙에서 태어난 그 상태로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죽으면 저와 여러분은 소, 돼지, 개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는 겁니다. 육체는 한계가 있지만 영혼은 육이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이 영이 첫 아담에 속한 마귀의 자녀, 진도의 자녀로 그대로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큰일 납니다. 이 문제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닌데 사람들이 육체의 칼로 좀 베지고
장기에 손상이 가고 그런 것은 안 걸려보세요. 옛날에는 집을 다 날려서도 고치려고 했어요. 이 영이 죽은 이거는요, 돈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도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알라도 그렇게 하고 불교도 그렇게 합니다. 거긴 더 셉니다. 기독교보다요. 기독교의 믿음이 제일 약합니다. 지금요. 종교적으로 치쳐도요. 진짜 믿음은 사람이 완전히 바뀐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자기의 뜻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흠모할 것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절대로 흠모하지 않는 그 길을 가고 사람으로서는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형의 죽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걸 누가 원하겠어요? 예수 믿는 게 잘 되는 세상에서 잘 된다 그런 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누구한테 예수님이 나타나느냐? 회개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냐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여호와의 팔이 그에게 나타나는 그게 계시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어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불교에서도 있고 이슬람에서도 있고 잡신도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살던 이 옛사람이 완전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해요. 이 믿음이 누구한테 나타났느냐 이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나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을 보고 그를 흠모하거나 그를 닮기 원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화를 그려서 최고로 멋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립니다. 육체적으로도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것 같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여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사람들이 추구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육신도 강건하고 안 되는 것도 막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예수라는 길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은 세상에 속한 우리가 볼 땐 원하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 저게 나한테 올까 두렵다. 난 저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아무 사람의 누구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이 진주이기 때문에 개,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동네에 보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는 거였어요. 지금 세상은 세상 사는 것만은 완전히 다 세상 걸로 혼입되어 있어요. 이 땅에 잘 되면 그게 잘 되는 건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깐의 한순간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육체가 끝난 다음에 영이 살아가는 세계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세계가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그 당시에 하나님 알고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도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유대인들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4, 5,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읽은 김에 9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 하시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그가 생각하기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세가 섰으니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죄를 받지 아니하면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과 연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연합해서 죽을 때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떤 간증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일종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죄사함입니다.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 죄사함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예수의 죽음과 연합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죄사함이라는 것이 자기가 체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요, 못 살 때는 시골에서 목욕할 때요, 연중 행사했습니다. 얼구스랑 통에 물을 가만히다 끓여가지고 거기다 밑바가스 부어서 형이 먼저 들어가서 목욕하고 그 더러운 물에 동생들이 들어가서 또 목욕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굉장히 개운해요. 이게 옛날에는 뭐 타월 같은 게 있었나요? 그래도 때를 밀면 막 이게 공책 연필로 막 지우는 지우개처럼 때가 막 밀려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중국에 갔는데 2000년에 참 중국에 갔는데 그 테일러라는 그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영국에. 그분이 120년 전에 외국인이 처음 들어온 다음에 저희들이 거기 총각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안주를 하는데 머리가 막 떡이 져 있는 거예요. 머리 안 감아봤어요. 우리나라도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머리 잘 안 감았어요. 이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연중 행사로 추석 때 설 때 뭐 중간에 조금 뭐 할 수도 있지만 목욕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목욕만 해도 굉장히 시원한 거 압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제된 날이요, 해방됐다는 그 느낌을 다 알아요. 저도 군 생활 30개월 하고 경기도 연천 분남면에서 예비군 마크 들고 위병소 딱 이렇게 나가는데 내가 이제 해방됐다는 느낌이 확 그 자유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죄사함이라는 건요, 육체 때리키는 거하고 군대 생활하다 제대하는 거 전혀 그런 느낌하고는 엄청난 그 느낌이 오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죽었다. 그래서 내가 예수와 연합해서 내 죄가 완전히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거를 다 청산했다.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육신의 때비끼는 거, 어떤 빚에 억압받다가 그 빚을 다 청산하고 자유로웠다는 그 느낌보다도 얼마나 더 강력한 그 체험적인 느낌이 오겠어요. 그게 없으면 아직 죄사함이 아닙니다.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은 옛날에 8명 남겨놓고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르는데 다 죽였습니다. 노아 때. 소돔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는데 4명만 빼놓고 거기다가 불과 여왕을 다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못 넘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먼저 해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의가 되려면 죄는 못 넘어갑니다.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은혜와 진리예요. 이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자유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이 땅에 내 평생 한번 성공하고 승리하고 행복해지자.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기독교의 미혹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이 야곱처럼 엄청난 험악한 인생을 살게 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는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왜 욕을 먹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이렇게 막 대리석으로 해놓고 뭐 내부 장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도망다녔습니다. 갑바도기아 같은 데는 5만 명이 살았는데 그 언더그라운드 시티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었어요. 햇빛을 못 쬐가지고 꼽추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30세 이상 넘긴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저주받았나요? 그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지금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 안에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꽉 차 있다.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는 미혹으로 충만한 그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신앙의 길은 우리가 이 땅에 성공하고 건강하고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의 대원칙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축구하는 것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야곱도 하나 남은 한둣뼈를 하나님께서 내리친 거예요. 그때부터 사나 죽으나 주의 뜻대로서 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의 한둣뼈를 맞은 그 상황까지 가려면 율법이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압력을 실어야 돼요. 나는 꼼짝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그것이 율법의 정죄가 우리한테 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는 다니고 헌금을 하고 찬송을 하고 전도를 해도 최고 꼭대기는 나를 위하여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된 적이 없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이루어졌다 해놓고 설교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꾼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사꾼은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만이 자기 생명을 다 내놓고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라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구원 문제는 최고 큰 문제입니다. 이 구원 문제가 육체가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강아지들이 더 행복한 존재입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사람 속에다가 계시한다. 그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미혹이 굉장히 많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 깔려 있습니다. 곳곳에 지뢰입니다. 밟고 거기에 한번 걸려들면 거기서 나오기가 어려워요. 우려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파서 병원에 한번 누워보세요. 온 가족이 난리 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1, 2년짜리가 아닙니다. 이건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것이 간단하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모세가 전한 율법에 완전히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꼼짝없이 진노에 사는 거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금식을 40일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내가 안 해야지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육체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냥 끌리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육체의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내 성공과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본질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율법이라는 것과 예수의 은혜와 진리로 만들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서 깰 때 그 생각이 지금 안 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가 기도하기도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당신 구원받았다 해도 아닙니다. 지금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상황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요. 나 부자라 이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내서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눈이 왜 없습니까? 다 있죠. 2.5, 2.0, 1.5, 1.0 다 보죠. 영적으로는 완전히 깜깜한데. 옷은 샤넬부터 시작해서 루이비통, 대한민국 사람처럼 명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그런 것을 살려고 그러지만 완전히 빨개벗고 있다 이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육체적인 개, 돼지와 같은 짐승적인 존재로만의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얻은 영원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줬어요. 너는 죄인이다.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살아도 너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한 니들 치고는 별짓을 해도 구원이 불가능한 완전한 죄인이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것에 정죄를 받지 않으면 예수는 안 갑니다. 그 정죄를 받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그 정말 돌이킴의 그 역사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잡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서 나의 모든 죄를 그분이 탕감하신 그 역사가 자기한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한 번에 오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한 번에 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를 때까지 장성하는 게 자라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누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그럽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하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환도뼈 하나도 부서뜨려버려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그것을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제공하는 겁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4절부터 10절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다. 예, 여기 그냥 나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6절 또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함께 일으켜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겁니다. 7절부터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시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와 연합한 새 사람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정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히브리서 1장에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예수를 위하여 지어졌다고 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지어진 이 인간들만 예수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고 있어요. 그게 타락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면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라는 것은 절대 누구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꼭대기로 올라가면 마지막이 자기입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죄를 받고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 은혜 받아 죄 사함 받고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 이 세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본성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걸 다 쳐냅니다. 돈도 의지하지 않게 하고요. 사람도 의지하지 않게 하고요. 자기도 의지하지 않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랑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사랑한 다윗에게 하신 것이고요. 회개의 대표성으로 성경이 기록한 이 욥한테 하나님이 한 겁니다. 완전히 다 철수시켜버렸어요. 몸까지 다 악창이 나가지고 개들이 와서 핥았어요. 오늘날 기독교의 이 메시지를 보면 그 사람 복 받았나요?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죠. 그러나 내게 축복가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놓지 않겠나이다 하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하나 남은 한두 뼈를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돼버리고 흙덩어리인 시몬이라는 그 글자가 베드로라는 반석으로 변한 겁니다. 조상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끝까지 목회를 해도 저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붕하고 어디 안 가고 매일 기도해도 그 꼭대기는 저예요. 제 이름을 위해서 제 목표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아버지가 지어준 그 육체의 이름을 갖고 사는 이상은 하나님 앞에 와서 헌신을 하고 예배를 하고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그건 마귀에게 속해서 진노를 받아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한 그 진노의 자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3500년 전에 신의 산 그 정상에 우주적인 그 불덩어리로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그 율법대로 죄사함 받기 위한 성막을 준 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강림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아무도 접근을 못했습니다. 짐승들도 못 올라오게 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가면 거기서 죽어버립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회개하여 예수에게 올려놓은 자, 그에게 천국을 가지고 연합하기 위해서 그가 2000년 전에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지금 보좌 우편에 가 계신 겁니다. 오늘날 지혜 팔이 누구에 나타났냐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잘 되고 행복과 자기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겠어요? 지혜롭고 슬기는 자는 숨겨버린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들이 깨달아서 예수를 믿고 변화될까 봐 하나님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 내가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팥뿌리에 11조까지 드리며 이 율법대로 산다. 내가 구원받은 1번 타자자. 세리와 상리들은 죄인입니다고 했어요. 니네들보다 쟤들이 먼저 천국 간다고 누가복음 1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목회 서신 디모데 후서 전에 있는 디모데 전서에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율법의 정죄를 계속 받고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는 진리의 역사가 있어서 완전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산다는 이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를 찾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눈이 그를 향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주여, 이 세 가지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창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